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높여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양육훈련, 제자훈련, 셀 코이노니아로 인한 고백이 장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버린 과거일 뿐이었는지요. 제자가 아닌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은혜로 가득 넘칠 때만 주님의 펜으로 따르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고상해지려 했고 행동으로 제자의 도를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로 핑계하며 안주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힘든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의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며 성령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비크리스천 지인 형제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자유로웠던 일상이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계의 불안과 이웃 간의 교제가 멀어지며 우울까지 겪는 시기를 지내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속히 백신을 통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정자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삶의 무게가 힘들지라도 청년들에게는 자신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교회도 청년부 교회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도사님, 교사, 부장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세상의 교육이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권능을 입혀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기적의 체험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삶의 문제, 병상으로 힘든 지체들이 새 힘을 얻고 현실의 변화와 여호와로 인하여 역전되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얻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예, 시편 6편. 네, 시편 6편은 10절로 된 시인데요. 대표적인 이 회개시에 포함이 되는 시입니다. 네, 시편 6편 1절,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극한 고통 중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주님,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박검주 지사님께서 이제 폐 수술을 하셨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의사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위고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게 겁을 줬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이 되어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퇴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폐에 또 조금 뭐가 있는데 다음에 또 수술을 이렇게 2차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탈장 수술을 했어요. 뭐 간단한 수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주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감사한 게요, 탈장 전문 병원을 잘 만났어요. 서울의 기쁨병원이라는 곳인데요. 병원 선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훌륭한 병원이고,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분들이 다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그 층마다 얼마나 큰 글자로 성경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랴,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보기 싫지 않게 정말 멋지게 그렇게 되어 있고, 병원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 무슨 항공사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깔끔한지 병원이 깔끔한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수술이 치료가 순조롭게 되는지, 제가 오전 10시에 들어갔다가 오후 수술 마치고 오후 6시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후유증이 없는 그런 치료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이 수술대에 딱 누웠는데 순간 떨렸어요. 탁 들어 누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상당히 떨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딱 떨리는 순간에 주님께 맡긴다고. 그런데 이 수술을 집도한 그 부원장 그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떨지 마시라고. 짧은 시간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짧은 말씀인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숨이 마취하고 꿈꾸다가 눈을 떠보니까 한 10분 정도는 수술하는 진행을 제가 들렸어요. 이렇게 조금 아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잘 마치고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한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했다가 무통주사를 꽂은 채 이렇게 그 앞에 남부터미널, 바로 앞에 남부터미널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이터문을 버스 타고 청주까지 무차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취가 깨면서 이제 한 이틀간은 좀 많이 아팠어요. 예. 제가 조금 미련스러웠어요. 그 아플 때 먹으라고 준 그 진통제가 있는데 무통을 꽂고 있었기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걸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는 먹으라고 준 건데 가장 무통을 꽂았기 때문에 그냥 견뎠어요. 그랬더니 조금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서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되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고 짧은 수술 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걸 보내면서 시편 6편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시편 6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그 극한 고통이 어느 정도는 몸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의 고통은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작은 고통이라도요 그 사람이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전달되지 않고요,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거는 굉장한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예. 막상 수술대 누워보니까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이 조금은 이제 이게 고통이구나 하는, 이게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절규하는 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6편은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고요, 극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토해내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 본 시편은 초대교회가 이제 분류한 시편 가운데 7개의 회개시, 7개인데 회개시는 토해내는 시입니다.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막 그냥 숨김없이 토해내는, 쏟아내 놓는 7개의 시편 가운데 첫 번째 시예요. 그래서 시편 가운데 이렇게 회개와 함께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 놓는 탄원시, 고통을 부르짖는 시, 이 시가 7개가 있는데요. 시편 6편, 그리고 32편, 그 다음에 38편. 여러분 38편 같은 거 읽으면 더 처절합니다. 그리고 52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절규하는, 그 쏟아내놓는,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고통의 시가 7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6편입니다.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한 2차례 정도 토사광난을 만났습니다. 토사광이 아니고 곽이더라고요. 토사광난을 만났어요. 토사광난을 만나면 음식을 잘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교회당에 왔는데, 저는 정말 그때는 뭐 죽을 것만 같았어요. 얼굴이 하얗게지면서, 그리고 이제 딴 방법이 없죠. 이 심한 배탈을 만나고 토사광난을 만나면 왜 이렇게 됐을까? 뭘 먹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화장실로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토하고 설사하면서 다 쏟아내놓고 속을 비워야 돼요. 속에 있는 걸 남김없이 다 쏟아내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위가 평화 위에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예,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가 그런 시예요. 인생에 엄청난 토사강난 같은 문제가 닥쳐왔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원인을 찾고 분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고통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극한 고통을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내 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쏟아내 놓으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 놓으면 참 감사하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박오국의 삶을 당해서 말할 데가 없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만나도, 토사강난 같은 긴급하고 극한 고통을 만나도
우리는 부르짖고 나아가서 쏟아내놓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고통을 숨김없이 쏟아내놓고 있는 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시편 6편을 읽으면 금방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파령금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예배 때 부른 노래죠.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긴급하고 극한 고통을 만났던지 이런 큰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술했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아픕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고통은 일상입니다. 일상.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특별한 고통이라도 일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숨 막힐 듯한 상황이 내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죠. 죽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죽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못 찾을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소중하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을 거예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존재라고 정의했는데요. 그건 뻔한 사실이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도 죽음이라는 큰 시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슬픔이, 죽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에게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수처럼 여겨지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뭐죠?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이렇게 금방 시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님의 분노, 책망, 주의 진노, 나를 징계,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은 코라는 뜻입니다. 코.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뜨거운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가 콧김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코가 짧은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코가 긴 사람은 이제 성격이 느긋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빠르게 하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고, 호흡을 느긋하게 하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이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진노, 진노는 우리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책망과 이런 징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정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 내 생각이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 말이 내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말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욥이 생각납니다. 욥.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편에서 시편 6장 1절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주의 분노, 진노, 징계,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요, 모든 신앙인이 어려움을 만날 때 첫 번째로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이 정죄의식입니다. 정죄의식.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내가 뭐 또 잘못했나. 네? 그리고 또 뭐죠? 다른 사람이 내게 들려오는 소리로 인해서 또 이렇게 판단할 거야 하는 그 정죄의식입니다. 욥이 생각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시편 앞에 소개되고 있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을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이렇게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원인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그런데 그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욥이 입술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심각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회의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욥은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언제 무너져 내리냐면요. 욥이 언젠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바로 친구 셋이, 욥의 친구 셋이 욥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 욥을 딱 보는 순간에요. 욥을 보는 순간에 할 말을 잃었어요. 얼마나 욥의 상태가 힘든지 13절에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했어요. 욥의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녀는 다 죽고 그리고 몸은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질그릇으로 몸을 벅벅 끌고 있었어요. 그 처참한 욥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섬기며 훌륭하게 살았던 이 훌륭한 삶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을 잃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자신의 태어나는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고백을 할 때 고통을 토해냈을 때, 욥이 고통스러운 탄식을 욥기 3장에서 토해냈을 때 욥기 4장부터 이 친구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하면서 욥에게 근면합니다. 35장까지인가요? 수많은 장에 걸쳐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말에 모든 말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은 너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욥을 정죄하는 말이었어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말들을 형제들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욥이, 사실 욥은 자기 아내가요, 욥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이 피부병에 걸려서 악창이 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냥 생명만 살아있는 거예요. 목숨만 살아있는 것이지 고통의 극한 가운데서 울부짖는 욥을 보고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도 욥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가장 가까운 아내가, 가장 10명의 자녀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내마저 자기를 버렸어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보통 힘든 말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끝없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 했던 말에 욥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30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스스로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함부로 그 고통을 판단하거나 뭐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이 주일 안 지켰지, 11조 안 했지, 뭐 하나님 것도 도둑질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무서운 병이죠. 사실은 무서운 병, 원인을 차단해서 들려주고 싶은. 사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 천상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대화에 따라서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이지 욥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고통을 보고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너무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통의 소리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엄청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 주간에 한 분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엄청나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병원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사실 차마 그 소식을 이제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뭐 그냥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한쪽 곁에 앉아 있는데 그 간병하는 분이 이제 이 딸을 찾아온 거예요. 이 딸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 딸을 붙들고 2시간 동안 울었대요. 그냥 울기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그 아주머니가 자기를 붙들고 2시간 동안 울어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버틸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대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고통은 말로 위로할 수가 없죠.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고통을 나누는 것밖에 없죠. 고통을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것이죠. 말로서 분석하고 뭐 때문에 이런 것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간이 도저히 우리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진행되는 것뿐이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로하셔야 돼요. 나를 위로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8절과 10절에 등장하죠. 8절에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 10절에 원수들.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거는 뭐 여러 말들이 시므이가 그런 말을 했고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정적들이 그런 말을 했겠죠. 이 엄청난 그 정죄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당연히 고통 가운데서 몸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죠. 몸이 수척하겠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뼈가 떨렸다. 이런 뼈가 떨렸다는 단어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뼈가 떨렸다는 말 속에는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골조 공사가 완성이 되면 거의 한 70%는 완성이 되죠. 골조 공사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기초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물을 올리는 건데요. 콘크리트나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것을 부어서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 뼈대만 올라가면 거의 공사의 70%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골조가 흔들리면 건물은 내려앉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골조가 뭐죠? 뼈입니다, 뼈. 뼈가 흔들렸다는 것은 뭐죠? 몸 전체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사정없이 흘러들린다는 겁니다. 내 몸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통은 제일 먼저 비방하는 말들로 고통스러웠어요. 두 번째 뭐죠? 몸이 수척하고, 그 다음에 뭐죠? 뼈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어디까지 떨렸습니까? 영혼까지 떨렸습니다. 영혼까지.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몸과 들려오는 사람들의 정죄와 그 다음에 몸이 수척하고 그 다음에 뼈가 흔들리고 뼈가 떨리고 그리고 영혼까지 떨리는,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극심한 고통이 토사강난처럼 쓰나미처럼 다윗을 흔들고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이 무서운 시간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수술 후에 이제 몸에 칼을 댔으니까 이 부위가 성을 내 있잖아요. 성이 나 있는 이틀 동안 극심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빨리 끝나야 될 건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괜찮을 거예요. 내일이면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제가 격려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극심한 고통의 시간에는 할 수 있는 최고의 탄식이 뭡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고통에 휘둘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가장 큰 절규가 이 어느 때까지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탄식을 쏟아내서 기도를 드립니다. 4절에서 7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앞에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 내게 나를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시 건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원수들의 말이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몸이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또다시 처절한 기도를 부르짖는데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통이 사실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지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서울은 지옥이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세상을 영역을 서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이런 상황에서 부러지죠 하나님께 쏟아내 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러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을 하죠. 사실 결혼이 아니고 혼인이죠. 혼인. 예. 혼인 서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예.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죠? 예.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서약합니다. 이거잖아요. 언약, 부부간의 사랑은 언약 안의 사랑입니다. 언약 안의 사랑. 언약 안에 사랑합니다. 어떤 영화를 봤는데 20년 동안 별거 하다가 의사였어요. 의사의 남편이 20년 동안 부인과 별거 하다가 다시 결합하기로, 다시 이제 같이 살기로 다짐하면서 그런 고백을. 나는 한 번도, 아마 중간에 무슨 불륜적인 일이 있었는가 봐요. 아무리 용서를 해필요도 부인이 용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이 마음이 열려서 다시 합해지면서 이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하고, 나는 한 번도 당신 외에 다른 여자, 그때 그 사건 외에는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지금부터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럼 당신의 행복은 누가 책임져? 이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의 행복은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혼인서약이죠. 결혼서약은 바로 그런 것이죠. 결혼서약은 어떤 상황이든지 끝없이 계속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몸을 바쳤습니까? 그런 동료를 전혀 내세우지 않았어. 다윗이 붙잡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언약 안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자격과 공로와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질병도 고난도, 그 벌거벗음도, 가난함도, 전쟁도, 기근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주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속에 다윗이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죽음의 같은 고통에서 죽어버리면 다시는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를 기뻐 받으시거든요.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 다윗의 중심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참 이 놀랍게도요,
감사는 고통 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통 뒤에 찾아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사실은. 슬픔이 없으면, 문제가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 부르짖으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이 강물이 되어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고 이불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시하여, 여러분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시력까지 잃습니다.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쉬었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요,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살아갈 의지와 능력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강의하시면서 산상수훈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참 아주 묘하게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보이는 게 없어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몸이 성하다는, 눈이 성하다는 것은요, 하나를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하나를 바라본다. 이런 눈이 성하면,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실행이, 우리 믿음이 건강한 뜻만 보여요. 하나님의 뜻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면, 눈이 이제 시력이 약해지면 보이는 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눈이 성이 된다. 그래서 눈의 시력이 바로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120살까지 살면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멋있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실수했던 사람들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 읽었던 이삭입니다. 그렇죠? 네. 엘리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이 어릴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시작할 그 당시에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사사가, 마지막 사사가 엘리였습니다. 엘리.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냥 벗개를 함부로 내어주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은 홈디와 비나스는 그 망나니 중에 대망나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벗개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그때 엘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나이 많아서 앞을 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이는 많고 이름은 타이틀은 사사로 있었지만은 아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식을 듣고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먼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운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을 아시죠? 둘째 아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가로채는데도 알아차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가정의 큰 고통을 알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야 했고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야곱의 인생에 또 이 이삭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까? 다 이제 시력이 약해지면서 눈이 흐려지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말은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는 겁니다. 다시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많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든지 시력이 다 흐려졌다. 앞이 보이는 것이 거의 다 끝났다. 이제는 이제 뭡니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왕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끝났다. 그런 이제 절망의 선언과 같은 것이죠. 자, 이런 고통,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의 시간에 토해내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쏟아내면서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이 바로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재 속으로 들어가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에요. 그 엄청난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절규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을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모든 고통을 쏟아내놓는 시간이었어요. 3번이나, 사실은 밤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간절한,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핏방울이 되는, 피를 쏟는 기도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것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쏟아내 놓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침묵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고통을 쏟아내놔야 됩니다. 시편 8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쏟아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을 보십시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고통을 처절하게,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난국인지, 몸의 고통, 영혼의 고통, 정죄의식, 그리고 뭐죠? 시력도 보이지 않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절망입니다. 절망. 큰 절망 가운데서 벌어지는 고통을 쏟아내 놓았어요.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히 대전환이 옵니다.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당당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까? 예? 왜 이렇게 원수들 향해서 이렇게 당당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쏟아내 놓는 동안에,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내 놓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이,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고통을 쏟아내 놓는 동안에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내 고통을 쏟아붓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길래 이런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두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당당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내 놓으면서 한 가지 확인했어요. 한 가지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다윗이 확인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권세. 여러분, 그래서 죄를 토해내고 고통을 쏟아내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내 아들과 내 아들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위해서 해초리를 들어요. 그런 아들은요, 아버지 품에 확 안겨요. 해초리를 들었는데 아버지 품에 안긴다고요. 아들이 아닌 자는 해초리를 들면 도망가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요, 그 아들이 확인하는 것은요, 야, 나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들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큰 축복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가 작년에 표였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극심한 고통을 만나면 사람들을 향해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큰 입을 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어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 사랑입니다. 언약 사랑.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기도 가운데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한 가지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극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다윗의 절규하는 시를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고통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에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쏟아내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넘치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